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잊지 않고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적인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살아가며 늘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와 삶의 가치를 또 오늘 이 시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몇 번이나 부르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몇 번 불렀어요? 예수님 몇 번 부른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지 어쨌든 내 삶에 내가 바라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많이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그 한올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드는 생각인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저 중간에 나는 저 박수 치는 막 크게 부르는 저 아이들 중에 나도 한 명이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또는 또 이렇게 요즘에 예배 집회 영상 같은 거 보면 아, 나도 저기 안에 있고 싶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다. 주변의 상황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그냥 저 찬양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막 찬양하고 싶다. 나를 누가 쳐다보거나 나의 모습을 보거나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에 젖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인도할 때는 더 저기 안에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찬양의 힘이 뭘까?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행이 없잖아요. 그쵸? 20년 전, 30년 전 찬양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 보면 분명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요즘에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나 개발했는데요. 글씨를 써서 섬김 꽃이 피었습니다. 또 도와주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좀 마음이 좀 삐져서 힘들다. 그럼 저희 집은 또 애기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아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막 웃고 있으면 즐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렇게 서로 그런 게임처럼 순간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고 마음을 전해주는 거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2학년들은 그 마지막 수업을 감정계좌 해갖고 서로 감사한 마음 나누는 수업하고 있거든요. 되게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처져서 오는데요. 또 서로에 대한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면 애들이 또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되게 또 고마운 마음, 어떤 애들은 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데 더 많이 환경이 지배되지 않고 더 마음 전함에 많이 전함을 살아야겠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아마 기쁜 소식, 복음이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많이 전함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당하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도 주님께 고백하시고 또한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그 기쁨까지도 주님께 감사함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함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찬양이 삶 가운데서도 늘 외쳐지고 늘 마음의 성전 안에 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함의 삶으로 인내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제 끝났나요? 시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요한복음을 좀 읽고 계속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말씀을 들어갑시다. 저희 지난주에 그 베드자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베드자다 연못, 베드자다가 맞다고 해요. 약간 베데스다라고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의 베드자다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은 1등만 들어가면 성공하는 그런 곳은 없다. 그 다음에 한순간에 변화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자다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 이거였다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머릿속에 이상한 공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공식이냐면 뭐 대학 가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행복하려면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좀 잘못된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거울만 보면서 쌍꺼풀만 있으면 쌍꺼풀이 있다 보면 그건 아닌데 그죠? 제가 만약에 키가 좀만 더 컸으면 그러다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공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으시면 네가 키 크기를 바라느냐 대학 가기를 바라느냐가 아니라 네가 온전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왜냐면 그 베데스다에는 네가 원하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거여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때 행복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거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이 나아야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는데 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나중에 너희 군대 가봐 제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니까. 무슨 미안해 너무 가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어찌 보면 너희가 지금 기도하던 데서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순종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 이 사람 이어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아닐 수 자꾸 왼쪽 보고 얘기하지. 그 남자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 여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랬어요. 저도 그 사람이어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원하신 걸 이루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가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에서 떠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에서 떠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한옥에서 자주 하는 얘기예요. 내 아픔과 내 슬픔에서 좀 벗어난다는 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바꿀 수 있는 사람. 엄마 아빠 바꾸겠다.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를 바꾸고 이게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믿고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이것만 이게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데서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그가 일어난 것보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난 거, 저 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황당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나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뭐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라 베드자다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신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옳지 않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그 사람이 누구요? 뭐냐,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관계 문제가 아니라 자리를 들어 올린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지금 5장인데 끊임없이 안식일 논쟁이 나오니까 그냥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말 그대로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나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일단 안식일에 처음 해야 되는 건 정말 첫 번째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로 완전히 쉬는 건데 하나가 더 나오는데 신명기에 뭐가 나오냐면 대신에 거룩한 모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안식일 얘기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패밀리 레스토랑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날 장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패밀리 레스토랑 언제 가요? 주말에 가요? 평일에 가요? 주말에 가잖아요. 여러분 문 닫을 수 있어요? 문 닫을 수 있어요? 가끔 청년들 때문에 속상한 게 그런 거야. 고3 졸업하고 알바를 정했는데 어떤 알바 했냐면 PC방이나 뭐 이런 알바를 했는데 주일날 그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 나는 교회를 가야 해. 너 거기 지키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알바만이 아니라 알죠? 주일 알바가 제일 많죠. 그죠? 식당 같은 경우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해봐서 알잖아요. 언제가 제일 바빠요? 일요일이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그때 알바가 제일 많고 알바를 하려고 그러면 그쪽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요일 안 하는 알바도 많아. 실은 많긴 한데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뭐든 그래서 저희가 좀 나중에 차라리 독일이나 그런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저는 얘기했죠. 독일 같은 나라는 정말 그 베를린이나 그런 데 빼고는요 일요일에 극장도 안 한대요. 최근에도 독일은 거의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냥 다 같이 쉬어야 쉬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뭐 저는 그래서 가끔 하는 농담이 요즘에 법도 그런 거 나오는데 일요일 주일날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학원을 안 보냈으면 좋겠어 주일날. 그럼 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건 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지 않으면 이렇게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일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3인데 일요일에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일요일에 데이트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일요일에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솔직히 그 일요일에 학원 안 하는 법 만들어주면 좋겠죠.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것들이 좀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 정말 일요일날 그냥 극장도 다 닫아버렸으면 좋겠죠. 저는 어차피 전 못 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가 한국에서 보여줬던 건데 이게 실제로 전쟁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레바논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앉아갖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정말 유대인들 맞죠?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인 마을이 있어요. 종교인 마을은 정말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저게 저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38년대 중국병자는 38년 동안 지금 못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베데스 자다를 떠나는 게 더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죄를 짓지 않는 일인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의 중국병자를 낫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38년의 중국병자는 끊임없이 물만 바라봤거든요. 물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교 1등이어도 성적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바라봤다면 나중에 돈을 벌어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바라봤다면 끊임없이 기도해도 성적과 돈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신 건 딴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바라보는 건 틀렸다.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안식이 우리 주일이라고 봅시다. 정말로 일하지 않고 완전히 쉬어야 되는 이유 뭐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쉬려면 일하면 안 돼. 맞죠? 하지만 일하지 않는다고 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공부할 때 휴대폰 켜야 돼요, 꺼야 돼요? 꺼야 돼요. 그죠? 하지만 휴대폰을 껐다고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얘들아 주일날에 알바하지 말아라.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실은 오늘 우리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끝났으면 여기에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랑 비슷하죠? 왜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예수 목사님께서 일주일간 예수님이 몇 번 부르셨나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묻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걸 기억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느냐 무엇을 하시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일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게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무거운 이야기, 청년들에게 모르지 무거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그럴 수 있지. 그죠?
하나님 너무 힘든데 위로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서 때론 아플지라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실은 오늘 큐티 말씀이 민수기 27장에서 실은 다 읽자마자 제 마음속에 와 내가 잊고 있던 게 있었구나 깨달았거든요. 모세가 내가 할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 얘기하거든요. 혼자 나가기도 하고 혼자 들어오기도 하고 같이 데려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는 그 일을 했다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 학교 15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던 일은 그냥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온 거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요 혹시 15년 동안 그냥 해오던 일인데 여러분 해오던 일이면 그냥 하는 게 편합니다. 아세요? 해오던 일을 그만두거나 딴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말고 딴 거 하라고 되게 불편했는데 하던 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혹시 15년 동안 10년 동안 하던 일도 멈추려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시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 새로운 거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길을 묻기보다 그냥 제가 하던 일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만나시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갈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뭔지도 할 말이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 이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자꾸 무언가 하면 안 된다는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죠.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때로 저건 있지. 알코올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알코올을 끊게 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법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지난 너무너무 바쁘게 정말 저기는 거의 군대처럼 군대 생활하고 있거든요. 대학교가 아니라.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죠. 그죠? 근데 갑자기 딱 방학이 되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서야 좀 돌아보죠. 내가 뭘 했어야 되지? 실은요. 학교에서 했으면 더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시험 끝났죠? 그죠? 고3이야. 시험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배드자다를 떠난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떠나야 된다. 오늘은 떠난다는 별게 아닙니다. 술 끊었는데요. 딴 거 중독돼서 얼마나 많은데요. 담배를 끊고 살찌고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주일날 놀고 딴 데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묻고 그것에 따라 매일마다 여러분의 기도 수정하며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게 참 많죠. 그런 길을 몰랐는데 우리 조금씩 그 길로 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거 그것에 집중하여 예수님께서 38년대 죽음을 낫게 하신 이유 네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물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 그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것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아까 찬양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큐티책을 펼 때마다 아침 예배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내 아픔, 내 슬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니 바로 오늘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내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온양로 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정말 베드자다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묻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한 사람들은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참 좋죠. 근데 가사 보실 때 여러분 자꾸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찬양이 되게 많은 의미를 담은 찬양이에요. 주의 사랑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처음엔 이런 거 있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사랑 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하늘교회에서 하늘교회에서 제일 지금 막내가 가이거든요. 나이를 많이 앞에 처음 나온 걸로 봐서. 근데 처음에 사랑이 맺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믿으시니까 그 처음에 사랑이 맺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매어가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랑대로 살려고 그걸 나누려고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랑에 매인다는 말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수많은 고백이 그 찬양에 담을 수 있어요. 주의 사랑에 매여 할 때 여러분 어떤 거 상상을 하세요?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그거부터 시작합시다. 좀 더 가서는 맞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나 실제 좀 싫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심지어는 나는 비오는데 나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에 매여 가는 거예요. 기뻐 노래합니다 할 때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뻤던 함께 했던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똑같은 찬양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되게 기뻐져요. 좋아져요. 그런 고백 한번 떠올리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갑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성장합시다. 집중.